누가복음 여기 이제 20장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쭉 내용하고 21장 초두 여기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는 중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목적은 이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걸음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뜻을 따라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그리고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의 그런 부패상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바로 그 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사건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막 뒤엎으면서 한 그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계속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책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도대체 누가 허락하기에 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묻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하셔요. 반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을 텐데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나도 내가 행하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려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한번 답변해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간단한 질문이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 서로 궁리하면서 쭉 생각해보고 정리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하늘로부터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왔다, 그의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왜 우리를 향해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할 거다, 왜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한 것이라면 왜 그 세례를 받고 믿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그것이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자, 온 백성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마치 돌 칠 기세로 자기들을 향해서 아마 분을 발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대답하는 게 자신들에게는 불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서 한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든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알았어요. 근데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든지 책잡고 어떻게든지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찾아서 그를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헐뜯고 비방하고 책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문하시면서 되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덧붙여 주시는 이야기가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 쭉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8절까지 쭉 설명되고 있는 그 비유는 뭐냐?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준 다음에 타국에 가서 오래 머뭅니다. 그 농부들이 뭐 할까요?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 소출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하면서 종을 보내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하에 쭉 보면, 자,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보낸다면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서는 이제 그를 보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더 악하죠.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아들 죽이면 야 이거 다 우리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난 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와서 그 모든 농부들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열매를 구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자,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모퉁이의 머릿돌 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듯 모를 듯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심중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를 리 없어요. 이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들을 가리켜 분명히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자, 더 예수를 처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태도가 19절 말씀에 보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서 결국 말씀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이 권세,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존대하는 게 아니라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 것으로 삼자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 사실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던져버렸던 그 돌이 마침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실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것에 대해서 그들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지혜를 모으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형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능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로마 당국에 결탁을 해서 이 예수를 정치적인 어떤 일들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처형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논쟁에 대한 질문들을 또 예수님에게 던져요. 가이사의 것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자,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물어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그 질문들의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함정에 말려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부활에 대한 어떤 토론 문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7 형제가 있는데 자, 맏아들이 죽으면 그 아내가 이제 둘째, 이게 소위 이제 형사 취수 제도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동생이 취하는 제도.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과연 이 여인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나 그 논리를 생각해냈을까요? 그 의도는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다.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자 이런 난감한 질문을 던지면 답변 좀 해봐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시고 계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있지 않는다. 성경을 모르고 오해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또 반문하고 질문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들 사이에 논쟁이 쭉 붙었던 그런 기록들을 누가는 요약을 잘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3번씩이나 나는 종교 지도에게 고난받아서 죽을 거다. 그러나 제4일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처형하려고 하는 쪽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악한 쪽으로 극도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또 어떤 상황을 꿈꾸고 있나요? 많은 백성들 또한 어떤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으니 뭔가 큰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구원을 기다렸던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 몽매한 상태에 있는 거죠. 제자들 또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 몽매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가지고 지금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그토록 자랑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민족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완악하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해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반대하고 한편으로는 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참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쪽에 이렇게 다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꿈 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긴 것 자체가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뭘 얻겠다, 이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들이 빠졌던 이런 잘못된 실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신앙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또 노방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로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주의 말씀 함께 읽고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주신 말씀 따라 살고파 주의 뜻을 따라 살고파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바르게 알고 주님을 섬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다,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주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이 세속된 가치관 속에 젖어 살지라도 하늘의 참된 소망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도우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소망 두고 나와싸우니 주님 여러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